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에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받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1900년대 제철업 사업으로 성공한 앤드류 카네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일꾼들을 우리가 데려가 보고 공장을 남겨두게 되면 이 공장은 머지않아 곧 잡초로 무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장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이 유능한 일꾼들을 남겨둔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의 핵심 요소는 언제나 헌신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3장에서 8장 3절까지는 바로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바로 이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배경으로 사역을 한 전도자 빌립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의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빌립의 이 사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6장에서 우리는 빌립을 만났습니다.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스데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를 바로 그곳의 현장에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바로 복음을 이방 땅까지 전할 수 있는 동기, 즉 핍박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사도를 제외하고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야만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핍박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핍박이 이루어지고 그 핍박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조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되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빌립은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표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돌은 귀신도 쫓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병을 치료합니다. 이 역사는 성령의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한 상황에서 성령이 주신 권능만이 이러한 사역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보통 이 본문에 보면은 바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입니다. 그냥 박해도 아닙니다. 큰 박해.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넣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잔멸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방문, 집집을 방문해서 색출해내서 아주 강력한 탄압의 도구를 통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이런 모습이 잔멸입니다. 이 잔멸은 멧돼지를 잡는 그 말의 어원에서, 히브리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 8장 1절, 3절에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 핍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마저도 어떻게 들어쓰시는지는 우리가 하반절에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표적을 이루고 또 동시에 더러운 귀신들 쫓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랬더니 큰 핍박에 의해서 그 결과가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라고 바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반드시 부러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 바로 이 시몬이 마술사로서 많은 그 지역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지도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시몬 마술사는 지금 우리로 말하게 되면 박수무당입니다.
즉 영지주의자죠. 영매를 다루는 거죠. 귀신과 사람하고 연결해서 바로 그 놀람을 또 그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또 해결책을 주는 즉 그런 그 귀신을 다루는 그런 박수무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오니까 이 귀신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 떨면서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랬던 그 사람들이 12절에 와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다 따르니까 시몬도 이제 바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시몬도 놀라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자, 그 전에는 이 사마리아의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즉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아주 천대했던 지역이 사마리아죠. 그 이유는 BC 722년에 아수르 왕 때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혼혈 민족, 그러니까 유대와 아수르의 이방 민족이 혼합된 그 혼혈혼을 통해서 그 혈통이 완전히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종이 되면서 그 유대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많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사마리아는 중요한 헬라 문화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가 천대되고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바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유다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핍박이라고 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근거로 인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는 거죠. 즉 사마리아 지역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700년이 넘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연대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이들에게 세례까지는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바로 받았을 때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각각 상황이 다른 이 상황이 다른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결합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면서 즉 사도로서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로 전도자로서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마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넓게는 국가 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세상에서 천대하는 지역, 또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 또 갈등과 고통과 고민이 있는 그런 지역들, 바로 무엇이 가능합니까?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아야 바로 그곳을 개와 돼지처럼 천대받았던 그곳이 샬롬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를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사마리아로 파송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역경과 이 슬픔과 우리의 이런 처지와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표적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그 사마리아 그곳에 우리를 전도자 빌립으로서 우리를 파송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핍박이 없이는 이 전도자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핍박이 없이는 사울이 바울 되어 바로 땅끝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바로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우신 한 명 한 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한 명 한 명이 흩어졌을 때 교회는 흩어져서 바로 이방인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역사는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의 핍박이라고 하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사마리아로 여러분을 파송했습니다. 전도자로서.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면서 더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 더 낮은 곳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많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한국교회는 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원합니다. 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교회성이 회복되고 거룩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다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드러내서 빌립처럼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시몬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그 권능의 능력과 표적과 병고침을 보고 이제 바로 시몬, 마술사 시몬도 세례 받으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싹군이 나타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당시에 이 마술사들은 돈을 주고 귀신을 불러내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즉 지금도 무당들 보면 그러죠. 학습문학에서 배워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사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본인도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상당수가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년이 되게 되면 운수를 보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의 상당수가 점집을 찾아, 무당을 찾아가서 내 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점을 보고 이렇게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따라도 가면서 했지만은 성령마저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나의 명예, 나의 권위, 아니면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출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 사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만모니즘 속에서 그 돈의 위력이 정말 우리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에 꽤 유명한 정치인들, 또 그리고 연예인들, 또 꽤 고위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에 의해서 낮고 낮은 것으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영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고위층들, 또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늘 낮은 곳에 있는, 어려움이 없는지, 또 병들어 있는 자들, 소외되어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을 신방하고 찾아뵙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지도자들이, 아니면 또 이 연예인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이 꼭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돈과 명예와 이름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물론 때에 따라서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같이 상담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그 명예와 세상 것들이 좋아서 그것을 찾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 노숙자, 또 다문화, 탈북자 등등 많은 어려운 이웃들,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들, 이런 많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음 구원받는 자의 사명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강한 어조로 힐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만모니즘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정말 선한 것에 쓸 때 정말 귀하고 중요하지만 악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 돈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분열과 죽음과 살인과,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바로 전도자 빌립처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땅끝까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되겠습니까? 전도자 빌립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나무 숲길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전도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들이 이 시대에 교회의 공공성과 거룩성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주춧돌이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저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한국 교회가 거룩성들이 회복돼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복음의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빌립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고 바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회복돼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 전도자, 빌립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도자의 빌립의 삶을 살겠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보내는 그곳이 땅끝이며 사마리아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도록 삶의 예배자로서 저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